찬송가 51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 더 분배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사랑 물가서 험한 나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사랑을 바라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물가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 끌고 돌아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 손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하여 방해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멈춰 세워질 수 있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온전히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하여 무참히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방해를 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임하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에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는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시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자들과도 함께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잊지 않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당 안에 가두어 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주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님 세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병원과 직장과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버지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버지 면역력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이들의 건강, 그리고 또 새 생명의 어린 생명의 건강, 그리고 또 출산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은 멈춰 세우고 주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도 갔던 자들인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내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했고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 에베소나 그 인근 지역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제 그 거짓 선생들, 즉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다 그들을 해치거나, 또는 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안에서 무리 가운데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것이 오늘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특히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특별히 이 장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탐욕을 제거하는 삶, 즉 오늘 주시는 33절에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티세마이라고 하는 단어고, 파라티세마이는 위탁하다 혹은 맡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다른 것을 붙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그러지게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의 장점도 있지만 자칫 설교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또 자기에게 유익하려고, 즉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자기의 유익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삶에 예언자적 역할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그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예언자적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결과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어그러집니다. 당장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맡은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주석하는 일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춰 세워지면 말씀은 찌그러져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찌그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것을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찌그러졌던 것이 다시 원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좋은 책을 보느냐보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31절, 32절에서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가르쳤던,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를 든든히 세워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결코 그들의 삶에 아무런 그런 그 좋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해요. 인간이 탐욕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거 돈 쓰는 재미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살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요즘 국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틈새를 노려서 그 감염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겉에서 오는 어떤 기쁨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되어지는 말씀이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내가 다니지 않고 또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익하게 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다니고 해서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들은 모든 말씀들을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섭취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고 하는 모든 것을 한 번쯤 정리해보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하겠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런가라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보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필터링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잡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해 봐서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별력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는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 성경과 달라지는 교회들은 도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진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워집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즐겨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를 때리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자가 되면 바울이 멀리 떠나가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33절, 34절, 35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나는 탐하지 아니했다. 나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마치 광대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이상한 제스처, 이상한 쇼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되어지고, 특히 일상 속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가장 큰 것은 그들은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의식주, 물질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탐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모여 앉아서 외제차, 고급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의 취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위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비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와 자기의 일행들의 필요한 것을 충당하는 삶. 그러니까 그의 삶은 최소한의 것만이 충당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2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2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런 곳에서도 이런 자비량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탐욕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탐하지도 않고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써서 필요를 공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삶,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장로들에게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여러분들도 이 모범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33절, 34절, 35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는데,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그 바울의 이제 목을 안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크게 울었던 이유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장로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한 후에 그들이 그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도 바울은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30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3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바울의 사역이 교회와 세상에 본이 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그런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로서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요구함으로 요구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 이것까지를 배려하는 모습. 그래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과 눈물의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탐욕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삶을 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은 받는 것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그의 슬로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어느 장로가 돈 많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 이런 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전체를 주를 위해서 내놓는다면야 좀 다른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는 그거 우리가 그게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자족하고 그리고 그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에게 최소한의 삶을, 그래서 받기보다는 내가 갖기보다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고, 지금 이 시간 그걸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의 자세, 탐욕스럽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스럽냐 아니냐는요, 무엇이 예를 들어 돈이 생기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필요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목회자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거기에는 주는 자가 받는 이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경제관념이 박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탐욕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은 오늘 주시는 31절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항상 진실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의 삶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사역이 교회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한 삶, 탐욕스럽지 않은 삶, 그리고 진실된 삶, 고백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이디얼 타입으로 놓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건 바울 때나 하는 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하고 전혀 바울의 이런 삶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은 옳지 못하고 오늘은 온전치 못해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지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의 삶은 날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깊은 뜻을 그대로 깨닫고 전하는 일꾼들을 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지도 않고 진실되게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우고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진실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진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